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63장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찬송가 563장을 먼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주약에 맞춰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오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또 오전 예배로, 또 이 시간에 또 오후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또 순종하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또 그 말씀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갈 텐데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한 주간도 믿음으로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우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우리 구원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갑시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이 시간 예배를 대표해서 오정숙 원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인 이곳에 머리 숙인 저희들을 아버지의 형상대로 창조하사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여 자녀로 삼아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 믿음이 부족하여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늘나라의 소망보다는 세상의 물질과 욕심을 쫓았으며 사랑을 실천하는 데 주저했습니다. 저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거듭남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나라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확진자가 많은 가운데 다음 주부터는 실내 마스크까지 해제됩니다. 불안하고 두렵지만 주님, 일상생활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사업체와 어려운 형제들을 기억하시사 회복하게 하시옵고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려지는 나라가 되게 하시며 모든 위정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먼저 무릎 꿇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루속히 북한 땅에 김정은 정권이 무너져 복음의 햇살이 비치게 하시며 탈북자들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 그들을 위해 헌신하는 손길을 기억하시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많은 생명이 보금자리를 뺏기고 생명을 희생당할 뿐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도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어서 빨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안착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뜻이 계셔서 영동 제1교회를 세워주시고 강석훈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오시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능력 있는 말씀 선포로 약물의 영혼의 양식이 충족해 하시며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이 곤비치 않고 강건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새로운 목자님과 한마음이 되어 올해 교회의 표어대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교회로 삼아 주시옵시며 영혼을 구원하는 방주로 빛과 소금의 사명 감당하는 교회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옵소서.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하시고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하신 주님, 이 땅의 어린이들이 사람에게 칭찬받고 예수님에게 사랑받으며 성장할 수 있도록 교회의 교육만이 영혼을 살리고 이 나라를 바로 세우는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며 유치부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주의 교육과 훈계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파성 선교사 유혜석 선교사님과 신영중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유혜석 목사님의 이슬람 사역의 지경을 확대시켜 주시며 열매 맺게 하시오며 신변의 안전 지켜주시옵소서. 신영준 목사님의 필리핀 사역에 함께 하시고 선교의 비전을 다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신변의 안전과 자녀들의 앞길도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게 하시옵시며 교회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님과 미자립교회도 축복하시사 주님의 지상 명령을 완수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 각 부서와 남녀 전도의 선교회 구역 성가대 위에 맡은 자가 충성을 구하게 하시고 합심하여 선을 구하게 하시옵소서. 회장단과 임력원 회원들에게 이르기까지 기도 제목과 형편을 살피시사 이른 비와 늦은 비로 곳간을 풍성케 하시며 은혜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대입 수험생들이 기도로 준비한 대학과 학과에 입학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옵고 취업을 준비 중인 청년들과 금봉분자, 해외 체류자, 유학생 모두 주님께서 형편과 처지를 살피시사 어려움 없게 하시옵소서. 이 자리를 사모하나 육신이 연약하여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치료가 신속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내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으로 주 안에서 승리하여 영육의 강건한 알곡 같은 성도님이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강석훈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성령 충만함으로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감동받은 저희들 기쁨과 담대함으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산울 성가대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찬양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남은 순서도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며 나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0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후에 또 우리 찬양대도 서고 하니까 우리 교회가 다시 또 힘있게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새로운 힘을 부어줄 줄 믿습니다. 이곳에 왜 우리 교회를 세우셨는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지역을 변화시키고 또 많은 생명들을 변화시켜가는 그 하나님의 비전. 그래서 이 비전은 내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아서 우리가 실현해 나가는 겁니다. 이 일들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힘써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교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알리시는 방법.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우리 두 가지 지식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는 우리 인간을 아는 지식.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 인간을 바르게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자,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알리시는 방법이 있어요. 이 역시도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 한 가지를 살펴보고 이제 다다음 주에 제가 그 두 번째 방법을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이 자신을 알리시는 방법. 자,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종교의 씨앗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종교의 씨앗. 자, 우리 오늘 읽은 19절 말씀 한번 볼까요?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빨간색이 좀 보이시나요? 네. 오늘 읽은 본문에 있는데 여기 보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그들 속에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이 종교라는 표현 이제 번역도 그렇지만 어떤 신앙의 경건의 이런 씨앗들이 심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씨앗을 심으면 그 씨앗이 어떻게 됩니까? 네, 싹이 나고 자라죠. 근데 싹이 나고 자라려면 거기에 적합한 온도도 있어야 되고 흙도 있어야 되고 물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러나 씨앗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거기서 자라날 수 있는 조건이 잘 갖춰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교의 씨앗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 이게 불신자들의 마음에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못 만나는 사람은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찾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영원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렇죠? 여기 계신 분들 다 영원히 살고 싶으시죠? 아니세요? 잠깐 살다 갔으면 좋겠어요? 잠깐 살다 가더라도 간 세상, 천국에서 영원히 살고 싶은 게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그러면 장례식장 가서 우리 기독교인의 장례는 어떻습니까? 말씀 전하고 천국에서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었습니다. 거기서부터 새로운 감격이 있는 거죠. 이별하는 건 너무 슬프지만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마치 뱃속에 있는 아기가, 제가 이제 장례식 가면 잘 표현하는 건데 엄마 뱃속에 아기가 있어요. 이 아기가 제일 편한 데가 어딥니까? 엄마 뱃속이에요. 그런데 엄마 배에서 나오는 순간에 뭘 경험하냐면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엄마 몸으로부터 분리가 되잖아요. 그렇죠? 탯줄도 자르고 그 죽음이라는 걸 경험하지만 뱃속에서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끝이 아니고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아이고 우리 애기 까꿍 잘 나왔다 막 박수치면서 좋아하잖아요. 천국은 그런 곳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떠나갔을 때 여기서는 이별에서 슬프지만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에 하나님과 천국 백성이 박수치면서 영광 나팔 소리로 너무너무 고생 많았다고 수고했다고. 그게 천국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우리 소망이 있어요. 그럼 불신자들의 장례식장은 어떻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뭐 막 대성통곡하고 그러잖아요. 거기 가서 여러분 우리 뭐라고 말합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장례식장 돌아가신 분에 대한 인사가 뭡니까?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좋은 데 가셨을 겁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이거잖아요. 다 끝났습니다. 인생이 여기가 끝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서 끝이에요. 이렇게 말하든가 아니면 불교적인 세계관을 따라서 뭐 하시는 거 보니까 엉망으로 살았네요. 다음 생에는 뭐 짐승으로 태어나시겠네요. 이게 원래 정상이에요. 근데 누구도 가서 여기서 끝났습니다 이렇게 말 안 해요. 명복을 빕니다. 명복이 뭡니까? 어두울 명자에다 복복자 아니에요? 저승에서 무언가 어디에 있는 그 저승에서 복을 받아서 불교적인 느낌이라면 또 이제 좋은 데로 태어나든지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그냥 어디론가 좋은 데로 막연히 가겠지. 왜 그렇게 인사를 하냐면 모든 사람의 마음에 영원을 사모하는 심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모두가 다 영원히 살고 싶은 것이고 이 세상에서 끝이 없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자, 전도서 3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아멘. 모두가 다 영원을 사모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다 종교적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다 종교적이에요.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안 들어오고 불교가 안 들어왔을 때 종교가 없었나요? 종교가 있습니다. 무속 종교. 우리나라는 아주 강력한 무속 종교의 사회예요. 불교가 들어와도 무속 종교와 연합이 되고요. 기독교가 들어왔는데 무속 종교와 합쳐져요. 절에서 막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불교 사상을 철저히 안 따르는 거예요, 이게. 절에서 불교에서는 그럴 수 있는 사상이 없습니다. 누구에게 빌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렇고 또 복을 빌고 이런 것들이 우리 무속 사상하고 아주 강력하게 결합이 되면서 다 변형된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무속 종교의 사회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 무속 종교가 대한민국에 흐르고 있어요. 굿하고 돼지머리 놓고 고사 지내고, 그 집에서는 문지방 못 밟게 하잖아요. 부모님들이. 문지방 왜 밟지 말라고 말합니까? 복 달아날까 봐. 무슨 복이 달아납니까? 문지방을 관장하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의 목을 밟으면 안 되죠. 그렇죠? 네. 집을 지키는 성주신이 있고, 그 다음에 주방을 지키는 조왕신이 있고, 다 신들이 곳곳에 있어요. 그 어느 것 하나에도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주 강력한 종교심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이게 동서양을 막론하고 다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이런 심령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찾든지 다른 신들을 찾든지 누군가를 의지하게 돼 있어요. 뭐 요즘 시대, 유물론 시대 아무 신도 없다라고 생각할 것 같지만 그 사람들 어려움 당할 때 딱 보십시오. 이럴 때 누구라도 있으면 도와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하죠. 그걸 섬기든지 아니면 돈을 섬기든지. 차마 세속적이니까 돈을 섬긴다고는 말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모든 사람의 마음에 이런 종교의 씨앗이 있어서 절대자를 바라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 다음에요. 하나님을 자신을 알리시는 방법, 가장 중요한 방법 첫 번째 뭐냐면은 피조물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제 질문을 하나 할게요. 여러분들 해외여행 좋아하시나요? 네, 코로나로 인해 많이 못 가셨죠? 답답하셨죠? 네, 조만간 가실 거잖아요? 네. 자, 외국을 갔습니다. 제가 많이 못 가봐가지고 그랜드 캐년을 갔다 왔어요. 그랜드 캐년 갔더니 막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야, 멋지다. 어쩜 이렇게 멋지냐. 저 바다를 갔습니다. 와, 푸르르다. 너무 좋다. 동유럽에 갔어요. 한동안 동유럽 유행했죠. 뭐 꽃보다 할배 이런 거 하면서. 그래서 막 그 유럽의 장식물들을 보면서 야, 기가 막히네.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왜 좋으세요, 그게? 왜 좋으세요? 그랜드 캐니언을 쫙 보면서 왜 멋있어요, 그게? 처음 보는 거라서요. 네. 왜 멋있을까요? 그냥 멋있는 거예요. 그렇죠? 직관적으로 딱 보니까 멋있다. 모든 사람이 그래 직관적이에요. 그냥 기가 막히네. 우리나라 안 가본 데 딱 가봐도, 물론 이제 여러 번 가면 이제 좀 식상하긴 하지만 멋있다. 바다는 가도 멋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다. 자, 직관적으로 좋다라고 말하지만 신학적으로는 아주 단순합니다. 자, 우리 여기 20절에 나오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손길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성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라고. 그래서 그 무한하신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들을 보면서 기본적으로 감탄하고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작품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성을 거기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피조물들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 자연세계와 인간 사회에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나는 이런 성품을 가지고 있어. 이거를 자연세계와 인간세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런 멋진 데 가면은 딱 뭐라고 말합니까? 딱 보면서 야, 멋지다. 우리 교회에서 막 성도들이 가면은 거기서 막 찬양 부르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막 찬양 부르면서 막 감격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감격합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이것이 얼마나 이쁜가. 우리는 이제 지금 다 벚꽃 졌지만 벚꽃 핀 것 보면서도 막 감탄하고 감격하죠. 그래서 그 안에서 야,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셨을까? 어떻게 이렇게 자연을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만드셨을까? 저는 바다에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 하나님께서 시편에 보면 바다로 경계를 정하셔서 넘어오지 못하게 하신다 그러잖아요. 파도가 치는데 그 선을 넘어오지 않아요. 뭐 조금 더 치고 덜 칠 수 있지만 우주에서, 하늘에서 바다를 내려보다 보십시오.
여러분 비행기 타고 제주도 바다 내려다 보세요. 제주도 섬을 주위로 바다가 딱 붙어 있어요. 정지해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정말 어쩜 그렇게 물을 딱 경계를 정하셔서 넘어오지 못하는지 볼 때마다 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은 정말 오차 없이 이렇게 정확하게 돌아가는구나. 우리는 그 자연을 통해서 누구를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을 느끼게 되는 거죠. 네, 또 밤하늘에 우주를 바라보면서 보면 볼수록 이 우주가 어떻게 이렇게 클까? 보면 볼수록 막 감탄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시니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신가? 우린 이렇게 작은데, 우주에서 이렇게 작은데 하나님 얼마나 크신 하나님인가? 자연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죠. 또 우리 인간 사회, 아까 제가 이제 동유럽 얘기했는데 그 역사의 흔적이 막 남아있잖아요. 이런 역사, 또 사회, 법, 정치, 철학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흔적이고 하나님의 지문이에요. 어떻게 이런 것들이 발달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그 지혜, 이건 인간만이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로 만들어낸 이 작품들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감탄하고 감격하는 거죠. 개미가 사는 삶이 있잖아요. 개미가 사는 삶은 100만 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100년 전이나 똑같아요. 근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게 인간 사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옛 시대하고 지금 시대하고 10년만 지나도 금방 바뀌는 거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군대 갔다가 나와서 요즘에 핸드폰 있으니까 처음 하는 말이 그죠. 야, 세상 많이 변했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금방금방 인간은 변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계속해서 만들어 가신 것이고 고도로 발달한 이런 법적인 사회 이런 것들을 만드는 인간의 지혜, 이런 것들이 다 누구의 피조물입니까? 하나님의 피조물. 그 가운데서도 최고의 작품은 바로 우리 인간,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그분이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보시면 안 되고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작은 우주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연세계와 인간세계를 통해 자신을 알려주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그 다음 보여주세요. 자, 자연세계를 보시면 이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의 신성이 드러나 있는데 그걸 보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냐면 자연을 통해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연 그 자체를 숭배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지금까지 해왔던 죄악된 삶의 모습입니다. 21절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영화롭게 안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히려 마음이 어두워지면서 22절에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2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네, 네. 뭘로 바꿨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그 영광을 이 썩어질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다는 거죠. 실제로 자연을 막 숭배하잖아요. 그렇죠? 바위도 막 신성한 바위야. 나무도 함부로 못 자르죠. 우리 마을을 지키고 있는 나무, 막 성황당 이런 것들을 숭배하고 거기다 예배하지 않습니까? 그게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돌 하나도 함부로 무너뜨리지 못하고 나무 하나도 못 잘라. 이런 것들이 우리 사람들이 해왔던 일들입니다. 이거 동서양에 다 흐르고 있죠. 우리 단군 신화 여러분 다 배우셨죠? 우리 단군 신화 누가 등장합니까? 곰과 호랑이가 등장해요. 무슨 시험을 받습니까? 마늘 먹어야 하는 그런 시험이죠. 그래서 곰이 우리 조상이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등장하잖아요. 로마 제국은요, 늑대가 나타나요. 그래서 늑대가 아기들 젖을 물리면서 로마 제국이 시작하잖아요. 다 신성시되는 짐승들인 거예요. 우리나라의 또 신라라든가 고구려 신화에도 보면 다 알에서 태어나고 그러죠. 그 왜 하필이면 알에서 태어나는 걸로 할까요? 자연이라는 것 자체가 신비의 대상이고 숭배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걸 조각하면서 신으로서 섬겨나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면 출애굽하다가 모세가 시내 산에 올라가잖아요. 뭘 만듭니까?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하고 많은 것 중에 왜 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그 애굽에서 섬기던 신입니다. 그게 애굽에서 그 풍요의 상징, 그 소가 나타나. 요셉도 그 꿈을 해몽할 때 바로가
7마리의 살찐 소, 마른 소 나타나잖아요. 네. 그들의 어떤 생명의 근원이 거기 있는 거예요. 벼가 나타나든지 아니면은 송아지가 나타나든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섬기던 그 신을 다시 끌어와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 보이는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자신들의 신이라고 믿고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인간은 이런 자연 또 동물 이런 것들을 숭배하는 일에 끊임없이 힘쓰고 있어요. 이게 바로 인간의 배은망덕.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연 자체를 숭배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중에 보니까 출애굽할 때 불뱀이 나타나서 막 물잖아요. 놋뱀을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나중에 그 놋뱀을 없애는 게 아니라 그걸 놓고 음란하게 계속 그걸 섬기는 거예요. 놋뱀에 숭배하고 저게 하나님이라 그러고. 이게 인간이 계속해서 해왔던 역사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어떤 무속 신앙들 또 그리스 로마 신화들을 보면은 계속해서 신들이 뭐 어마어마하게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 신들도 하나같이 인간만도 못한 신들 아닙니까? 막 질투하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뭐 정상적인 신들이 아니에요. 인간이 다 만들어낸 그 신들의 이야기들, 신화들 이런 것들 우리는 계속해서 섬겨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자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찬물을 쫙 끼얹듯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천지 만물은 너희들이 섬기고 예배해야 할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들이야. 보세요. 창세기가 누구에게 쓴 글입니까 원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쓴 글이에요. 애굽에서 수많은 이방신들,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그렇게 섬겨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 그동안 섬겨왔던 바로 신 아니야. 바로가 믿었던 그 태양의 아들, 태양도 너희의 신이 아니야. 나일강도 너희의 신이 아니야. 짐승도 너희의 신이 아니야. 이런 것들은 다 피조물이고 내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애굽에 있는 그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인간에게 주신 명령 창세기 1장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누구에게 맡기십니까? 인간에게 맡기세요. 인간에게 복 주시는데 오늘 말씀과 같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이 정복하고 다스림은 파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려 나가야 될 청지기로서 이 땅에 우리를 만드시고 불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만물은 인간이 없으면 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창조의 작품, 방점을 인간에게서 딱 찍은 거예요. 그리고 그 인간에게 모든 세상을 다스리도록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이 세상을 통치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자연과 우리와의 관계를 여러분 정확히 정리하셔야 됩니다. 우리 모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가장 아름답고 위대하게 만드셨고요. 이 자연 세계는 숭배와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다스림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 표현처럼 자연은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는 영광의 극장이다 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여기다 큰 스크린을 놓고 여러분 영화를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구를 위해 보여주는 겁니까? 앉아있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멋진 좋은 영화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쫙 앉혀놓으시고 야, 잘 봐.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었어. 벚꽃 내가 만든 거야. 아름다운 바다 내가 만들었어. 그랜드 캐년 내가 만들었다니까. 왜? 너 보여주려고. 너한테 감상하라고 내가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었어. 밤에 눈을 들어 하늘을 봐봐. 너무너무 멋있지? 저 광대한 우주 내가 너를 위해 만들었어. 너 보여주려고 이렇게 만든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우리한테 보여주려고 이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 위해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 바로 이 작품을 보며 감탄하고 감격하는 것, 그걸 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자연을 바라보는 우리의 자세이고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 자신을 알려주시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의 극장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뭐냐면은 예술가이신 하나님께 감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미술관 가보셨나요? 미술관 가서 보면 어떠십니까? 이게 그림이야 뭐야 이런 게 아니라 보면서 야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을까? 모네의 그런 작품들을 보면서 야 이거 진짜 빛이 막 반짝반짝이는 것 같아. 막 그림 진짜 막 사진 같네 이러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누가 영광 받습니까? 그 그림을 그린 작가가 영광 받는 거예요. 또 우리 그 공연, 그 성악이라든가 이런 공연 가서 딱 듣고 나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막 일어나가지고 박수면서 브라보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노래를 부른 성악가가 영광을 받고 그 곡을 만든 작가가 또 작곡가가 영광을 받는 거거든요. 그 우리는 자연을 보면서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네, 하나님의 작품을 알고 감탄하셔야 돼요. 그래서 봄이 되면 뭘 가셔야 됩니까? 꽃 구경을 가셔야 돼요. 가을이 되면 단풍 구경을 가셔야 돼요. 저는 성경대학 하면 꼭 그렇게 말합니다. 교리 강의할 때마다 봄이 됐어요? 벚꽃 보러 가셔야죠. 가가지고 하지 말아야 될 것 1번 아유 벚꽃이 또 폈네. 지면 또 지저분하겠지. 이거 절대 하지 마시라 그래요. 왜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을 가지고 그렇게 말합니까? 보면 막 감탄하지. 작년에도 이쁘더니 올해도 이쁘고 더 이쁜 것 같아. 내 얼굴만큼 이쁜 것 같아. 이러면서 보면서 막 감탄하고 즐거워하셔야 됩니다. 그걸 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야 역시 내가 얘네들 너희들 보여주려고 만들었는데 야 헛되지 않다. 너 위해서라면 내가 벚꽃이 아니라 더 많은 것도 내가 주겠다.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감탄하는 거죠. 바다를 가서도 감탄하시고. 그 여러분 이제 숙제예요. 봄이 되면 꽃 구경을 가시고 여름이 되면 바다에 가시고 가을이 되면 단풍을 보러 가시고 주일날 빼고 가셔서 어떻게 하시면 돼요? 아름답다, 멋지다, 하나님의 지문이 묻어있는 것 같다. 여러분 마음껏 감탄하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계절별로 바꿔가면서 작품을 멋지게 보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거에 우리가 감탄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영광의 극장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태도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사용하고 누리셔야 됩니다. 요 사용과 누림, 우띠와 프루이라는 것은 제가 이제 한번 기회 되면 또 말씀드릴 텐데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죠. 이 세상에 인간 사회, 우리가 뭐 공부를 하거나 직장을 가거나 아니면 정치 활동을 하거나 경제 활동을 하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작품입니까?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셔서 이것이 계속해서 발달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술이 발전하는 걸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뭐 한동안은 막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무슨 칩이 나올까봐 걱정하고 우리 몸에 심으면 어떡하나 걱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또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막 인간을 만들면 어떡하나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작은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기술이 하나님만큼 다 할까봐 걱정되세요? 그럴 일은 절대로 벌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죠. 아무것도 없는 데서 사람을 만드시고 자연 만물을 만드셨어요. 그러나 인간이 절대 할 수 없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있는 것은 개발돼도 무에서 유는 절대 할 수 없어요. 이게 별 차이 아닌 것 같지만 유한에서 무한으로 절대 건너갈 수 없는 다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 개발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회사에서 열심히 연구하시고 일하십시오. 정치활동, 경제활동, 철학을 배우고 학문을 배우고 열심히 하세요. 그걸 하면 할수록 누가 영광을 받으십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다만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을 향해 가지 않고 왜곡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게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배우고 있는 학문, 우리가 하고 있는 경제활동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하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그걸 조절하고 잡아가면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보내신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학교로 보내시고 직장으로 보내시고 사업장으로 보내셨고 여러분들 만나는 사람들 왜 만나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만드신 영광의 극장이 어긋난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힘쓰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할 때 작가 되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폐쇄적인 공동체 있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절대 드러내지 못합니다. 자기들끼리 막 숨어가지고, 미국에도 가면 그런 공동체들이 있죠. 그냥 울타리 쳐놓고 우리 옛날 시대로 살아가겠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뭐 말도 타고 다니고, 그 말에 보면 막 편자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도 기술이 발달돼가지고 나온 건데 뭐 그런 것도 하고, 어쨌든 막 그렇게 하는데,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이 아니에요. 물론 그들의 경건한 마음은 이해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이 세상 안에서 세속입니다. 목사는 세속적이에요. 그렇죠? 스님들은 탈속, 세상을 벗어났잖아요. 근데 목사는 아주 적극적으로 세속적이에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다 세속적인 사람이에요. 세상 안에 속하면서 그 세상 안에서 하나님 만드신 것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누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힘쓰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 결론입니다. 자, 우리 녹색 상자 안에 있는 내용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극장으로 초대하실 때 감탄하며 감격하십시오. 그리고 주신 것을 적극 사용하고 누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우리 위해 만드셨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잘 보라고 우리에게 눈을 주셨고, 잘 들으라고 귀를 주셨어요. 좋은 냄새 맡으라고 우리에게 코를 주셨죠. 그래서 우리 자연을 보며 감사하고 감격하시고, 또 우리 삶에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 위정자들이 마음에 안 들 수 있죠. 그러나 그들도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위정자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악한 길로 갈 때는 그것과 맞서서, 또 때로는 싸우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바르게 세워지는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힘쓰며 달려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소요리 문답 1번에 있는 것처럼 우리 인간을 만드신 이유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예. 그 앞 페이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방송실에서요? 네. 예. 아니, 그거 말고요. 아니, 끝에서 두 번째 겁니다. 네. 보시면 아까 제가 하나님 만드신 것을 사용하고 누려야 된다, 누림이라고 제가 해놨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면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누림이에요. 이게 어떻게 이해되는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작품들, 또 하나님 그 자신을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자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인간에게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런 누리는, 즐거워하는 것이 인간에게 주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자연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시고, 이 자연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또 그런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송 부르시고 또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545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이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할렐루야. 이제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새가족 등록 광고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이제 한 가정 등록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새가족들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함께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 매일 성경 큐티 교재에 맞춰서 나가고 있습니다. 주보에도 본문이 있으니까요. 참조하셔서 날마다 말씀 묵상 또 성경 읽기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 주에 또 식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잘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금요 기도에도 이제 우리 찬양팀들이 다 준비가 되었습니다. 우리 집사님들이 잘 준비하셔가지고 악기하고 찬양, 우리 싱어들까지 다 갖춰졌는데 이제 여러분들 많이 나오셔서 함께 뜨겁게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금요 기도 때는 우리 교회 위해서 또 우리 나라 민족에서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함께 참석하셔서 기도해 주시고, 또 못 오시는 분들은 영상으로 우리 각 가정에서 함께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이셔서 이렇게 멋지셨군요.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네,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 안에 있으면 다 너무 아름답고 멋지십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는 아름다운 시간, 또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전에 들었던 말씀 생각하면서요. 하나님,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와 청년부를 축복해 주셔서 부흥케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또 우리 부서를 섬기는 우리 교육자들과 교사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후에 들었던 말씀과 같이 하나님, 하나님 만드신 세계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고, 내가 속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새가족들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많은 새가족들이 정착하고 또 등록하고 정착해서 살아나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생명을 살리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 한번 외치고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오전에 들었던 말씀과 같이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우리 주일학교를, 청년부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말씀 가운데 굳건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한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주일학교를 섬기고 하나님 봉사하는 우리 모든 교사들과 교육자들 위해 하나님께서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 부흥의 세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믿음의 세대들로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오후에 들었던 말씀과 같이 하나님 만드시 아름다운 세계를 보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작품을 보며 감탄하며 감격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땅에 보내신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낼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우리 가정에서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만이 높아지시길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교회 새가족들에서 기도합니다. 복음을 전하며 많은 새가족들이 우리 교회에 등록하고 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잃어버린 생명이 살아나는 교회, 새 생명이 살아나는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혼 살리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힘차게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재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도 하나님 말씀 안에 또 예배를 통해 귀한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아이들, 우리 청년들이 믿음으로 굳건하게 성장하게 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 새로운 부흥을 부어주셔서 우리 시대보다도 더 큰 부흥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믿음의 세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만드신 이 세계를 바라보며 감격하고 감탄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속해 있는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또 우리 가정에서, 학교에서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만 높여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육신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마음속에 고통과 괴로움이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주신 평안과 기쁨 가운데 잘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물질을 채워 주시옵시고 필요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낙심한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 가운데 온전히 또 견고히 설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가 많은 잃어버린 생명을 살리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죽어가는 영혼들, 낙심한 영혼들, 하나님을 멀리 떠난 영혼들, 특별히 이 지역 일대 정말 홀로 살아가며 또 하나님 공허한 마음 가지고 있는 우리 청년들 있다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저들의 심령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영동제일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 아름다운 세상과 인간 사회를 만드시고 또 우리가 동체하며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살아가는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